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네, 예레미야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예레미야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때와 이제 멸망한 후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정말 그 안타까움이라는 게 이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그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다윗성이라고도 불리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성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데 어디 계시느냐고 물어보면 저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이른 아침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뉘엿뉘엿 해가 져가는 이 땅거미가 져가는 그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루 3번씩 이제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노래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시편에 그게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 뭐 그런 노래들을 불러가면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 땅에 있는 정말 그렇게 복된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다 불타고 이제 예레미야 선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슬프다 나의 마음이여.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서 그런 어떤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하면서 이제 애타하며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시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정말 그들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 뒤에 띠를 띠고 이제 전부 옛날에는 그렇게 발을 묶고 이렇게 빨리 다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곤 했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만일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허랑방탕하게 살고 뭐 다른 사람 속여서 뭐 살고 뭐 사기나 치고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땐 회개해야지. 회개 안 됩니다. 회개 될 것 같죠? 그거 잘 안 돼요. 그게 그 회개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죄로 세마포가 더럽혀져 있든지 좀 뭔가 그 사람의 미비한 게 있으면 그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다 회개하고 세상 떠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맨날 사기나 치고 살고 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나 하고 살다가 내가 마지막에 회개해야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레미야의 여기 이스라엘 마지막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에 써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요나서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아수르 같은 나라들 그 잔인한 민족들도 느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엄청난 피를 흘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자기는 살겠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그 요나서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될 건데
왜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인가.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계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느냐. 그 길르앗의 향유가 있지 아니하냐. 이 길르앗의 향유는 나무에서 나는 건데요. 이 아픈 상처에 바르는 이게 영약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쓰려면 이걸 조제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길르앗의 향유가 있고 거기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의 아주 치료의 명약이 있고 그리고 그걸 조제해서 그것을 상처에 알맞게 조제해서 발라주는 의사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이 그 길르앗에 가서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다 회복이 될 텐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될 텐데 왜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추수는 끝나고 여름은 다 지났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 백성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아 슬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그 원인된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의 원인된 그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요. 우리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20세기에 우리 이 세상이 보여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황폐함밖에 없다. 그거를 20세기에 그걸 보여줬어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야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자연주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없는 인간. 그게 20세기 인간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20세기를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어땠는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곧 터져요. 2천만 명 죽었습니다. 그 과부, 뭐 고아, 전쟁의 폐허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죽은 사람만 2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나님을 부인한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모두가 막 그러면서 세상을 시작한 게 잘못된 거예요. 종교가 이제 과학이 기독교를 대체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겐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세계대전 또 터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약 7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6천에서 뭐 9천만 명까지 죽었다고 하는데 대략 한 7천만 명 정도. 그 1차 세계대전에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사람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이제 1950년을 맞이할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유럽 사회가요, 이제 힘이 다 빠졌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없이 했더니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되고 말았구나. 하나님 없이 했더니 쑥대밭이 되고 말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역시 또 그래서 또 야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래서 주체적 인간, 그 주체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체적 인간을 우리가 해보자. 또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쑥대밭이 됐는데요. 그 다음 50년은요 공산주의 운동, 그것 때문에 정말 쑥대밭도 그런 쑥대밭이 없습니다. 대략 한 1억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중국에서 죽은 사람만 해도 뭐 6천만 명 이상 됩니다. 그냥 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은요 그냥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다 통계가 안 잡혀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그때 얼마나 쑥대밭이 되었는지 그게 다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좀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실감하지 못한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
캄보디아의 그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 저도 어릴 때 본 적 있어요. 공산주의 얼마나 나쁜지 그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킬링 필드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인구가 2천만 명인가 되지 않는 그 나라에서 한 6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냥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 들판 전체가 다 죽은 시체로 메꿔졌어요. 그럴 만큼이었어요. 여러분 마오쩌둥이 이제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1969년부터 79년까지 10년간 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문화혁명 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통계를 못 잡아요. 그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냥 교사 다 죽여, 대학 나온 사람 다 죽여, 관리 다 죽여, 지주 다 죽여. 그냥 걸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 다 죽여. 그냥 이 모택동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천하대란 후에 천하평화가 올 것이다. 천하대란, 아주 그냥 다 죽여라. 그냥 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중국 전체가 그냥 다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제정 러시아도 붉은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수천만 명의 사람 죽었는데, 이제 대략 한 3천만 명 얘기하는데 더 많아요. 근데 거기도 다 피로 물들었어요. 이제 20세기에 들었을 때 인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황폐함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됐어요. 인간이 스스로 질병을 극복해.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네들은 참 복 받았다. 그러면서 너네 시대는 이제 암도 정복할 것이고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질병이 정복됐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경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갔습니까? 죽어나가는데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감기도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정복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1990년대 들어서 게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DNA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야, 이제 우리 DNA를 해서 수명도 늘어나고 사람도 이제 젊어질 거다.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돼지 갖다 놓고 복제하고, 개 갖다 놓고 복제하고, 그 복제한 것도 어떻게 실험해 유전자 조작 실험을 계속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몇십 년 지났습니다. 이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들떴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 전쟁을 이겨보자, 없애보자, 질병을 없애보자. 그거 어떻게 없앱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그 원인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없애하지 못하는 한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모든 그 원인된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높여 피 흘리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 예루살렘에서부터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인데, 주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으며 그 성에 기쁨이 충만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노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피를, 온 영혼의 주님의 피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병이 나으며 온 성에
기쁨이 충만케 되더라. 그래서 바울과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거 믿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이 길르앗에 향유가 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의사가 있거늘 왜 아파하고 있는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예수 앞에 나가면 거기에는 절망이 없다. 예수 안에는 어떤 절망도 없다. 어떤 어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이 길르앗의 향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향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 모든 옛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주님과 어긋나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내 영혼이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 내 영혼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그늘져 있는지 주님이 그것을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늘져 있고 주님과 어긋나 있는 것이 다시금 회복되면 거기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양이요. 내 목자는 바로 누구시냐 하면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셔요. 그래서 양은 누구 앞에 가야 되냐 하면 목자에게 가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싸매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기름을 발라 주시고 평안함을, 우리 심령과 모든 삶의 평안함을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르앗의 향유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왜 아파하고 있을까? 우리는 왜 시름시름 이렇게 그런 어둠 속에 그런 살아가고 있을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중학교 때 교회 갈 때는 교회를 가기가 그렇게 마음에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가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가기가 이제 꺼려졌었어요. 근데 한번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그렇게 좋고, 저는 구원도 못 못하고 교회 다녔지만 사람들이 왜 교회 친구도 없고 왜 쟤는 교회 다니냐고 했어요. 그냥 착해서 다니나 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생각에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밝은 분이시고 이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다 없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밝게 하시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과 삶에 하는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르앗의 향유가 내게 있다. 우리 그걸 꼭 믿으시고 일평생 길르앗의 향유가 되신 예수 앞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당 성교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으며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바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 앞에 나가시고 아무 우리 주저함 없이 예수 앞에 나가셔서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향유가 있지 아니하냐. 은혜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지 아니한가. 근데 내 백성은 내 딸인 내 백성은 왜 이런 고생 중에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을 도우시고 우리 분당 성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악한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